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된 것들을 성경으로 기록해 둔 겁니다. 뼈들이 살아나는 현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설교를 통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들어오셨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 함께 좀 나누어 보면 뼈들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참 많은 뼈들이 온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죠.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답하려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뼈들이 있다는 그 자체는 이미 죽은 자라는 이야기를 상징하는데, 죽은 자가 어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답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에게 대언하라 말씀하시곤 살아나기를 명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 하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된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봐야 될 텐데, 에스겔이 활동할 당시는 바벨론의 2차 포로 당시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 들어갔어요. 쉽게 이야기하자고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완벽히 포로가 되어서 끌려간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신민의식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래도 다윗의 왕조를 이루었고 나름대로의 강대국을 한 번쯤은 꿈꿔봤던, 그리고 이루어보았던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영광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에게 인사하러 와야만 했던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완벽히 멸망당해서 왕들도 신하들도 백성들도 개처럼 끌려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짐승 끌려가듯이 바벨론에게 질질 끌려갔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뭐 가마 태워 보내거나 비행기 태워서 포로들 보내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사막의 길들을 말 뒤에 묶어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죽음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었어요. 이게 어찌 살아날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 뼈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부어러 넣어주리니 살아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일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또한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설령 우리의 신앙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수십 년의 시간들을 보냈다 한들 우리가 지금 뼈인 줄 모릅니다. 이미 죽어버린 이 죽음에 대한 상징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기가 떠났도다. 살아남의 확신은요, 생기가 들어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기가 지금 현재 속에서 성령이라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 영혼은 죽은 뼈는 아니던가? 나는 지금 성령에 취한 바 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는 수없는 뼈들의 모임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왜 찾아왔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성령을 배척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위기, 여러분 무엇에서부터 찾아왔습니까? 성경은 잘 알고 말씀은 잘 알고 예배 생활은 여전히 유지되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습관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내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이들이 다 뼈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했듯 전 세계 교회는 쇠퇴의 길에 섰고, 마지막 희망인 듯 보여졌던 한국 교회도 함께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외국 한 목사님께 쓴 논문 하나를 보았는데요,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한 것에 대해서 막 기록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급속도로 부흥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면 이 한국 교회가 마지막 이 세대에, 그리고 이 세계의 희망이 되어질 것이다. 전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라는 논문을 보았어요. 한국 교회의 급속도의 부흥을 보면서 학자 되신 그 교수님이
학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문구를 논문에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았죠. 한국 교회도 같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어떤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일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힘줄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뼈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생기가 들어오게 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가 있게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보았더니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6절에 뭐라 기록합니까? 우리가 생기가 들어오니 살아난대요. 그 뒤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생기가 들어와야 여호와를 여호와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답니다. 더 놀라운 사건은 뭔 줄 아세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1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을 좀 유심히 들여다보면요, 뭔가 특별한 사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었거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대단한 일들을 이루었거나 기적과 현상들이 놀랍게 일어났거나 그런 일들은 없는데, 그저 생기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저 생기가 들어가자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큰 군대더라. 무엇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생기가 들어왔다는 그 이유 하나가 군대가 되어 있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군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생기가 떠나버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모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모였으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함께 여러분, 우리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외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냐면, 내 안에 생기가 소멸되어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는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과 저의 심장을, 또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장악하시는 그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눈을 떠 보게 될 겁니다. 야, 우리가 군대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군대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군대가 일어나 나라를 살리고, 그 군대가 일어나 교회를 살리고, 그 군대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죽으면 죽은 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 겁니다. 내가 살아있다면 저는 살아있다는 걸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송우룡은 살아있나요? 죽었나요? 죽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깜짝 놀랐네요. 방금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무엇으로 확신하고 계시죠?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이 움직임이 로봇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호흡이 있기에 저의 움직임이 살아있는 자의 움직임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저의 눈 깜빡임과 저의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이 여러분들께서 뒤에서 조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호흡하고 있기에 제가 이것을 저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로 살아있습니까? 생기가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장악되어져서 내 영혼이 살아있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알고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심령 안에 성령이 장악되어져 있구나, 저가 생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의 움직임이 살아있거든요. 멈춰 서 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무언가 움직여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았는데요, 굉장히 재미난 실험이었습니다. 10억을 준답니다.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까? 10억인데 무슨 실험일까 보았더니 관짝에 들어가서 호흡만 하고 거기서 뭐 우유, 두유 같은 걸 빨대에다 꼽아주는데 그거 마셔가면서 5일 정도를 지내는 겁니다. 움직이지를 못해요. 한 번쯤 해볼 만한데,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저도 그 유튜브 보면서 이게 뭐 그리 어려울까?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그 공포감, 어두컴컴한 곳에 호흡 하나 부여잡고 움직이지 못한 채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느껴지는 공포감, 그 공포감을 견딜 수 없대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움직이지 않을 때, 어두컴컴한 공간 안에 가만히 서 있는 나를 볼 때 공포감이 물밀듯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왜 공포감을 느낍니까? 호흡하고 있는 자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 움직이지 못함이 나에 대한 두려움이 되어지니까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멈춰 서 있다면 여러분은 10억을, 아니죠,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실험 가운데 지금 성공하고 계신 걸 텐데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영적인 공포가 여러분 모두를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두려우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맞나? 여러분 정말 두려우십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공포심이 물려 들어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지십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이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칸짝 뚜껑 열고 난 가만히 못 있겠다, 이 실험에 나는 동참할 수 없다, 뭐라도 해야겠다. 움직여서 여러분 손가락이라도 움직여 보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이게 군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설교 또한 우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났냐고요.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여,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여쭐 겁니다. 물을 겁니다. 다시 재차 확인하고 싶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룡아, 그래서 너는 살아있느냐? 내가 살아난 바와 같이 너는 살아났느냐? 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느냐?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 답해야 합니다. 내가 혹여 겨우 생명을 유지하며 관짝에 누워있는 것만 같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면 여러분 그 공포심을 왜 견디고 계십니까? 일어나야죠. 움직여야죠. 문만 열면 될 문제를 왜 그 공포심을 즐기고 계십니까? 그 공포심이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떤 공포심이 되어지고 얼마나 큰 심각한 범죄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할지 알고 여러분 그대로 멈춰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답해야 합니다. 난 살아있는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굉장히 민망한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당신 살아있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영혼에 있는 성령의 탄식으로 여러분들 안에 답이 올라와야 돼요. 우룡아, 넌 살아있다.
이 성령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도 꿈도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서 이미 멸망 가운데 섰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 희망 없죠. 그러나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살아났고, 그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무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귀해진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지금 우린 여전히 죽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한국교회는 지금 희망이 없다 느껴지기도 하고, 이 세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 정말 가능하긴 한 걸까? 내 영혼은 이 세상의 악한 문화를 떨쳐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낸다면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적응하며 살아갈 수는 있을까? 내가 악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탐심과 탐욕을 버리고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내버려 둔 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을 때 정말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이 두려움과 여러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어질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생기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내려앉은 것만 같은 이스라엘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실 겁니다. 논문에 기록해놨다잖아요. 한국교회가 마지막 희망이다. 우리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왜 논문에 이 기록이 들어간 것이 기적 같은 이야기냐면요, 논문은 학자들이 보는 그냥 학술지입니다. 거기에 기도라는 단어가 왜 들어갑니까? 그러면 학문으로서의 인정 가치가 없어요.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논문의 결론으로 맺는다고요? 여러분, 이거는 지식인이 아니에요. 지식인은 답을 줘야죠. 그러나 그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단 말 했다면 지금 우리는 살아나야 합니다. 열방의, 세계의, 민족의,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과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부여잡고 꼭 살아있는 신앙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부활주일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가 진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이 되려면 우리도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행하셨던 모든 일이 의미가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있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고민을 시작하시면 오늘 설교 잘못 전달된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선 딱 하나 필요합니다. 섬김도 헌신도 봉사도 아니고요, 딱 하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심령과 영이 살아있는가? 성령의 생기를 구하길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할 때 살아있다면 알아서 그 관짝을 열고 일어나게 될 테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죄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장 악한 죄 중에 하나가 되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타오를 때 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살아나라 말씀하실 때 나 살아나지 않을 거야를 선택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실 때 그러나 난 하지 않겠습니다를 외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말하는데 주님 나는 세상이 좋습니다 말하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악하고 악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시면 안 돼요. 성령의 불씨를 더 깊이 타올리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밖에 답이 없기에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나 생기가 불어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고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참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면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 중 예배가, 신앙이 습관이 되어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있음에도 무덤덤히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저도 살아보았고 성령 없이 걸어보았고 아무 느낌 없이 신앙해 보았기에 그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우상 숭배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걸어보았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십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천국의 길을 향해 걷는 부활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먼저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혹시 내 심령이 죽은 채 잠들어 있진 않습니까? 혹시 내 영혼이 그저 가만히 앉아 두려움만 느끼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혹 내 영혼이 살아있지 못한 채 살아있는 척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만나지 않았으면서도 만난 척하고 살아있지 않으면서도 살아있는 척하고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누리고 있는 척하며 주님,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해 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자신 아버지, 주여 우리 하나님 자신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 자신 길이 열려 나와였으리 주여 주여 했으리라는 기도했어.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버린 신앙의 잘못됨과 여러 많은 모습들을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생기를 저버리며 하나님 뼈와 같이 존재하지 않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귀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을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 교회는 깨어나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살아남이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돌보아 주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가라나니알 야라나마야바야스. 아버지의 말씀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의 시간을 따라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그립니다. 우리도 어느 한 날 어느 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날 주의 품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원할 것만 같은 나의 이 짧은 인생의 길이 끝나고 주께서 오라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발자취와 우리의 흔적이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만나지 않았으나 만난 척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나 사랑하는 척하며, 성령이 내 안에 없으나 있는 척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장악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어가며 성찬의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도 이와 같이 부활할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살아나셨음을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셨네.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살아계신 주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매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아멘.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사랑해 주네.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시다. 살아계신 주 사랑해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사랑해 주네. 갈길 아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우리의 마음의 부활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며 오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묵묵히 걷는 신앙인 되게 하소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내가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자들 위해 성령이 임할지어다.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민교회가 다시 일어나 주의 날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이제 주의 영이 우리 모든 교회를 장악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지역과 나라 안에 펼쳐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여 미약하고 미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로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귀한 예물 하나하나 위에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들을 또한 모아 아버지 앞에 올린 바 되었으니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며 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예물이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꿈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이제는 생기를 받아 아버지의 군대로 일어나기를 결심한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지금도 부활의 기쁨을 따라 열심히 주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